것과 같으니라. 아멘. 잠언을 읽다 보면 한 절 한 절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잖아요. 지혜의 말씀인데 가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냥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저 말씀 다 좋은 말씀이지만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제가 급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얘기도 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이면을 잘 살펴보면 통일된 흐름이 있고 주제가 서로 연결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를 따라서 교훈을 파악해 보면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도 맥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맥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의 순리, 섭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가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16절을 보면 꿀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과한 것은 좋지 않다 하는 것이죠.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또 토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비타민을 많이 요즘 챙겨 드시잖아요. 근데 비타민도 과하게 먹으면은 비타민 과다 복용으로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또 27절을 보면 꿀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것처럼 자기의 영예, 자기의 어떤 영광, 명예를 많이 추구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지나치게 하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이웃이 환대를 해도 너무 자주 찾아가면 무례한 행위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이 싫어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겨운 관계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그 부목사 친구 중에 저희 시민 빌라처럼 목사들이 다 모여 사는 그런 사택인데, 그 위에 선배 목사님 그 부인 사모님이 아이를 좀 봐달라고 한 거예요. 잠깐 어디 갔다 온다고. 그래서 아이를 봐줬는데 그 뒤로는 수시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냥 뭐 말도 없이 애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한다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웃이 환대를 해준다고 해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적당하게 하고 적절하게 하고 시기에 맞게, 사리에 맞게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도 적당히 해야 돼요.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막 이렇게 칭찬하면 립 서비스처럼 그냥 그 칭찬에 어떤 진심이 안 담겨 있고 그냥 하는 말 같거든요. 과유불급이다. 그러니까 과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고 해서 잘 섬겼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뭔가 목사님이 무슨 짓을 해도 좋다고 하고 또 막 대접해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술 먹고 하는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술이라는 것이 적당히 마셔주면, 적절히 마셔주면은 서로 분위기를 맞출 수 있고 또 심지어 건강에도 좋은데 이게 과하니까 문제가 되죠. 야고보는 말세에 재물을 쌓은 자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소유가 지나친 자들이 화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유를 자기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모으고 또 사용하고 그 뒤로는 흘려보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재물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화를 당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적절한 선택과 행동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질서를 따라하고 규모를 갖추어서 하고 예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어떤 도리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선택과 지혜로운 행동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 어떤 도리,
섭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절한 수면 시간을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수면 시간을 정해 주셨는데 너무 과하게 잔다, 혹은 모자라게 잔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순리를 생각하고 예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적절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잖아요. 섭리를 따라 지으셨거든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선들을 잘 따라갈 때, 그러니까 그 선을 넘는 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아니하고 그 선을 추구하고 그 선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의 순리를 잘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선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화목한 관계를 추구하라는 것인데, 이게 사람들 사이에 예를 지켜라, 선을 지켜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화목한 관계,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주제가 연결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웃의 환대를 빌미로 너무 자주 찾아간다든지 오래 머문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해치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상처받은 사람 앞에서 신나는 노래를 부르는 것. 그러니까 자기 기분 좋다고 막 어떤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막 즐거운 콧노래를 부른다든지 막 자기 기분 따라 행동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 상처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관계가 나쁜 것이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투는 여자와 큰 집에서 사느니 움막에서 혼자 사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악하고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게 지옥이다. 반대로 하나님은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거든요. 화목한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품는 관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하여서 진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진실을 요구하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웃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실할 때 화목을 이룰 수가 있죠. 심지어 원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라. 우리에게서 발현되는 것은 오직 선이어야 된다. 그래서 약간 좀 바보같이 좀 당하고 살더라도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이죠.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남을 헐뜯는 사람들은 분을 일으킨다.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의 막 헌담을 하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북풍에서 비가 일어난다는 것은 돌풍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좀 사나운 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화평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음식을 먹고 뭐 배부르고 따뜻한 집에 누워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겠지만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진짜 천국은 이웃과의 어떤 화목한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여러분, 세상은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할지라도 교회는 서로 받아주고 서로 진실하고 서로 선을 베풀면서 오로지 화목할 때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6계명이나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레위기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과의 어떤 화평을 위한 법을 주신 뒤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의 관계,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어떤 사람들은요, 말로서 상처를 막 주거든요. 많이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막 상처를 주거든요. 제가 원래 이게 목사 되기 전에는요, 엄청 농담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는 농담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농담으로 했는데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하기를 무엇보다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무례함이 없는지, 또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나쁜 습관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또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인지, 선을 베푸는 사람인지, 인색하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상처 주게 하고 힘들게 하는 습관이 있으면 내어 버리십시오. 고쳐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싫다고 하는데 부득이 하는 그런 행동들, 막 기분 나쁜 말, 그런 말 하면 내가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는 사람들, 또 반대로 아내가 싫다는데 부득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양말 뒤집어서 내지 말고 바로 좀 펴서 내라 하는데도 기어이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세요. 작은 것이지만 화평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삼가고 주의하고 고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를 잘 다스리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가려면요, 자기 통제가 잘 돼야 돼요. 자기 절제, 그리고 자기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우리가 과하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서로 주제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웃에게,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인가요? 통제가 안 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이 무례한 행동을 왜 하나요? 자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는 것이죠. 28절을 보면 무엇보다 자기 기분을, 자기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쉽게 공격에 노출되고,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노출되고, 유혹에 노출되는 거예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지금 진행 중인데, 예전만큼 뭐 그렇게 인기가 없지만은 테니스 그 선수 중에 누가 이렇게 상대방이 좀 예의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한 것 같아요, 테니스 경기에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경기에서 졌죠. 분을 이기지 못하고 라켓을 집어 던졌는데, 그리고 그 악수도 하지 않고 끝나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라켓을 부셔버리고.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사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정당화되지 않죠. 국가대표 마크를 달고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비난을 하고 있죠. 자기가 지금까지 훈련하고 쌓아온 그런 모든 경력들과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 계명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들을 살펴보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하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선을 정해두시고 그것을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절제하고 머물 수 있도록, 처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통제하도록, 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3장 3절,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러니까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갈을 물리시고 우리 스스로 통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다스리는 법과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탐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이죠. 또 자기 감정 때문이죠.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분노하게 되는 그런 감정들, 그리고 쾌락 같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통제를 못해요. 또 자기만 아는 어떤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정말 자기만 생각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통제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몸에 고삐를 쥐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할 때 우리는 통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맛보게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를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중1 아들이 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제 화를 돋구는데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참죠. 조절합니다. 봐주고 넘어가주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분노 사회지 않습니까? 이런 분노 사회 가운데 사랑으로 무장하고 자기를 잘 조절하여서 이웃과 화목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섭리를 따라서 적절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성령 안에서 조절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할 때 이웃과의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고 그 화평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도 물론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 또 가정과 교회에서 화평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